어, 오늘 카메라 세팅이 되게 좋네요. 제가 잘생겨 보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어, 저번에 어젠가요? 청년들하고 밥을 먹다가 얘기했는데 MZ 세대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밀레니엄하고 또 뭐예요? Z 세대요. 그냥 Z예요. 예. 그래서 우리 명훈 형제 같이 MZ 세대, 예. 자기 책임, 뭐 자기 잘못한 거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싶어하고 현종이 실수하니까 막 뭐야 누가 반주한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런 MZ 세대의 전형을 보고 있는데 이제 정민 가사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도 MZ에 들어갑니다. 내가? 그러니까 81년생부터 들어갔네요. 그래서 제가 멸폭했죠. 예. 우리 나는 밀레니엄 세대가 아니다. 난 그 전의 사람이다. 막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음, 그때만 해도요. 친구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해도 친구 집 번호를 다 외웠어야 돼요. 왜냐하면 뭐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만나는 것도 어디 시계탑 앞에서 만나 이렇게 해서 만나야 돼. 그리고 1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애들 30분 뒤에 안 오면 공중전화 전화해서 드리를 받으면 여보세요 이러면 안녕하세요 누구네 집이죠? 네 그런데요. 누구 친구 조정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친구가 안 와가지고 약속 없었다는데 예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학교 가서 막 싸우고 맨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연락하고 이런 게 되게 어려웠어요. 저희는 친구 집 가는 것도 되게 어려웠고 뭔가 어른들을 항상 전화할 때 지금 우린 전화해서 정명훈 전화하면 명훈 형제가 웬만한 일 아니고선 받잖아요. 그렇죠? 파출소 가고 이럴 때 아닌 이상 정명이가 받는데 저희 때는 그런 게 불가능했어요. 전화하면 무조건 어른이 받는 거고 띵동 누구야 놀자 이렇게 하면 어른이 나오시고 너 누구니?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옛날 추억이 새록새록 솟았습니다. 저랑 이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우리 기태 형제 그리고 승호 형제도 비슷하지 아니야? 좀 더 전이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가슴이 아파. 영우 형제가 있었으면 해결됐을 텐데. 그래서 저가 고등학교 때 삐삐를 썼어요. 중학교 이후에 삐삐가 나왔고 원래 있었죠. 비퍼가 있었는데 이제 대중화된 게 012, 뭐 015, 뭐 이런 번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016, 019가 PCS 017, 011이 이제 전화가 돼서 이제 퍼스널 뭐라 그러죠? 커뮤니케이션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끼리 서로 개인별로 연락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런 기술의 발달을 한번 되짚어 보니까 뭐가 있냐면 요즘에 여러분 모르는 곳으로 운전할 때 뭘 사용하세요? 네? 내비게이션 카카오를 쓰나요? 예, 그렇게 하면 제가 이해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내비게이션을 보겠죠, 그렇죠? 근데 내비게이션도 사실 저 때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예, 저는 그냥 이렇게 지도 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지도 이렇게 해놓으면 보고 그다음에 제가 아주대 나왔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주대 오기 전에 어디 살았냐면 강원도 원주라는 곳에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일군 사령부에 계셨기 때문에 원주에서 이제 아빠 몰래 차를 가져다 오는 거지. 우리 아빠는 바쁘니까 차가 집에 항상 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엄마 학교 갔기 때문에 차 시동 걸고 그냥 나가는 거야. 저만 재밌었나요? 그 뒤에 있을 일을 상상하지도 않아요. 영동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주일날 이 시간 이후에는 영동고속도로가 옛날엔 차선이 좁았어가지고 되게 막혔어요. 그래서 11시 반, 12시에 무조건 출발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막히면 막 7시, 8시 들어가니까 이 길을 어떻게 찾아야 되지 해서 길을 알아보려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다음 주에 시내버스 그 시외 버스를 탔습니다. 고속버스 있죠. 그래서 고속버스 타니까 막히는 시간에 딱 타니까 아저씨가 어디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데 양지로 나가서 어떻게 해서 용인으로 나가서 딱 어떻게 오니까 되게 빨리 수원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른들에게 길을 배우거나 지도를 보거나 아니면 버스 타보고 길을 익혔죠. 어, 시대가 많이 변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도에 관련해서 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지도가 저한테는 없으면 큰일 나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 지도가 가라는 대로 안 가면 몇 번 국도 타고 어디로 가서 빠지라고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마치 지금 내비게이션이 잠시 후에 뭐 녹색 차선을 타주세요 했는데 녹색 차선을 안 타면 다시 돌아 나오던가 아니면 다른 데로 쭉 가든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목표에 도달하는 지침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옛날 시대 분들은 더 했겠죠, 그렇죠?
더 옛날 시대 분들은 더 어려웠겠죠. 그런데 이런 지도, 저에게는 지도, 여러분들에게는 내비게이션처럼 우리가 가는 길 외에 우리의 인생길, 여러분들의 뭐 대학교 생활, 여러분들의 취업 이후, 여러분들의 결혼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는 지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보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5절 말씀 보니까 유월절을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다 합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중요한 절기죠.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에는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부친인 아하스 왕이 친아수르 정책, 아수르의 되게 문호를 개방해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며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29장, 오늘 읽은 30장 앞에 있는 29장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모습은 신앙이 무너져 있는 상태고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예배의 회복을 취하는 거고 신앙의 회복을 취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유월절에 대한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되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올바른 지침을 제시하는 명령을 내린 것인데요. 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결국 명령의 내용은 뭡니까? 공포하여, 그 다음부터죠.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모두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오늘 내린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을 내린 이유는 뒤에 나오죠.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으니까. 히스기야가 이 명령을 내린 이유가 뭐라 그랬죠?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으니까. 요거를 잘 생각해 보시고 이 다음에 다른 것을 알아보았다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명령에 대한 반응이 상반됐다는 것인데요. 10절 보면 보발꾼이라는 표현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예, 전령이 아니면 뭐 우체부 아저씨가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왕의 명령을 전하는 사람이 에브라임 므낫세 지방 각 성읍을 두루 다녀서 수불론에 이르기까지 말을 전했는데, 왕의 명령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보발꾼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명령을 전한 사람을 비웃고 조롱했다는 거예요. 야 무슨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더 이상 짜증을 낼 수가 없겠네. 어떻게 짜증을 잘 내야 되지? 누가 짜증 잘 내지? 정민 간사님 짜증 잘 내는데 무슨 소리야? 막 이러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저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고. 나 안 간다. 웃기지 마라.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 12절 말씀은 정반대를 말합니다.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은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온 거고요. 또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유다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지키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자 명령을 내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에이 하고 거절했고 어떤 사람들은 하겠습니다 하고 참여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고 모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유월절은 지켜졌고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회복과 기쁨을 얻었는데 어떤 기쁨이냐면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30장 20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을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26절 30장 26절 예루살렘에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아멘.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큰 기쁨이 회복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었다. 그러니까 최고로 기쁜 날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희락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평강을 누린 때가 바로 히스기야 왕의 유월절 회복의 때였다는 것을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유월절을 지키라는 왕의 명령과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그 결과를 알려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것은 뭐냐면 우리 삶에 분명한 기준이 있다. 자, 이거는 방향성과 규범에 관한 것인데 먼저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이건 제가 몇 번 설교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6절 볼까요? 6절 보면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아오라. 8절 읽어볼까요? 8절은 여호와께 어떻게 하래요? 돌아와. 9절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어떻게 하면? 돌아오면. 계속 돌아오래.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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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에 대해서 되게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그건 수련회 가서 말씀드릴게요. 예, 방송 기록으로 나오면 안 될 것 같아. 예. 그래서 군대 있었을 때 일인데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돌아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돌아오래요? 근데 딱 그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목적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잖아.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라. 여호와에게로 돌아오라. 근데 여기서 돌아오라는 단어는 슈브입니다. 슈브. 저번에도 슈브 말씀드렸어요. 슈브는 이렇게 돌이키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죄를 거부하고 악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전하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의 변화, 회개를 의미합니다. 8절을 보면 8절에서 돌아오라는 표현은 손을 내민다예요. 하나님께 손을 내민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손을 내밀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미는 건 뭘 뜻하는 걸까요? 주권을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날 잡아주시고 날 거둬주시고 날 이용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대로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 역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만 섬기는 거고, 또 손을 하나님께로 뻗으려면 뭐 이렇게도 뻗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뒤로 돌아서 뻗을 수도 있는데 본문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손을 뻗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방향성의 문제인데 하나님께로 향했냐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냐의 문제입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0번 파일 열어주시면 돼요. 내가 여기 서 있는데 저 우리가 화면으로 볼 때 왼쪽 오른쪽 있죠. 위쪽이 십자가 있는 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향할 것이냐 반대쪽으로 향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우리는 때때로 내려주셔도 돼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한 길 앞에서 앞이냐 뒤에냐의 문제입니다. 그 앞에는 이쪽에는 하나님이 있는 거고 이쪽에는 세상과 우상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을 향해 있나요? 좀 이따 생각해 볼게요.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또 다른 기준은 뭐냐? 방향성의 문제. 내가 하나님으로 향했냐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냐의 문제를 넘어서 한 가지 더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미 지침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알 수 있는데 5절 보면 6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이었잖아요. 근데 그 명령을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왜냐하면 이것은 하고 이유를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것은 뭡니까? 오랫동안 규례대로 지키지 않았으니까. 오랫동안 규례대로 지키지 않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자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키지 않았으니까 지켜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키지 않았으니까 지켜라, 지키지 않았으니까 지켜라. 뭘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록한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 전에 있는 그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키지 않았는데 지키지 않으려면 그게 뭐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아서 지키지 않은 겁니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은 겁니까? 주어졌는데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에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에게 이미 자신들이 믿고 따라야 할
지침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미 주어진 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줌으로써 우리에게 그런 삶의 지침이 무엇이냐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건데요. 결국 이 지침은 뭐예요?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아까 방향성하고 연결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 내가 향해 있느냐를 생각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느냐가 들어가는 거겠죠. 본문은 이 순종을 위해서 두 가지 요인을 알려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지금 알아보았어요. 우리에게 삶의 지침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했느냐, 세상으로 돌이켰느냐, 혹은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죠. 오늘 말씀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순종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냐는 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인데요. 이 두 번째 생각할 것에 두 가지 요인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셨다. 하나님의 손이 한 마음을 주셨다는 표현이에요.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손이 한 마음을 그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에게 역사하셨다. 그들에게 순종할 마음을 부어 주셨다로 보면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뭘까요? 두 글자입니다. 뭘까요? 또한.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신 겁니다. 11절 보면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께 나왔잖아요.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 자원하는 마음의 바탕에는 누가 역사하신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자원하는 마음. 예전에 우리가 알아보았던 그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 그 성막을 제작하는데 성막 제작할 그 물질을 드려라, 헌물을 드려라 할 때 자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이 자기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게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반응할 수 있더라.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 성화의 동인, 우리 순종의 동인, 우리 신앙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할 수 있는 동의는, 제일 큰 동력이 되는 것은, 동력의 큰 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 지침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손을 들이며 살아야 된다는데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해야겠죠. 은혜를 사모하라. 내가 과연 은혜를 사모하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요인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저번에 우리 설교했죠. 하나님 백, 나 백.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대로 삽니다. 그런데 칭의가 아니라 성화에서는,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고 성화도 하나님의 전체적인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라 그랬습니까? 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는 거죠. 10절, 11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명령을 내렸는데 아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그 왕이 명한 명령, 또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드리자는 명령을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실 때에 히스기야가 남유다만 챙겨야지라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그럼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에 보발꾼을 보낼 필요가 없었죠. 그렇죠? 모두가 은혜를 받을 대상이었고 하나님께서 만져주고 계신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가 의지적으로 거절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모두를 만져주신다. 맞아요. 맞는데 우리의 반응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손이 다 역사했으면 그들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당연히 나와야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성화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까 안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저는 하게 될 텐데요. 노노노노. 예.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에 누가 반응을 해야 되니까? 내가 반응을 해야 되니까. 명훈 형제가 저번에 은혜로운 고백을 했습니다. 두 주님 얘기를 많이 하죠. 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 있어 설명드리면 본인의 동의를 얻은 거예요. 예. 저분은 이제 하나님도 섬기고, 예. 이 주님도 이렇게 또 했어요. 그런데 이번 명절이 아니라 5월이 대학교 축제잖아요. 축제인데 우리 명훈 형제한테 엄청난 큰 유혹이 찾아온 거예요. 친구들하고 모여서 여기 경기대인가? 경기대에서 이제 하자 그랬대요, 애들이. 근데 명훈 형제, 난 안 돼. 난 안 돼. 난 한 하나님만 섬길 거야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거절하고 친구들에게 굉장히 지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이겨냈어요 뭐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결국 그거는 뭡니까? 지금까지 본인이 계속 졌잖아, 그렇지?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계속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결국 진 건 누굽니까? 명훈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긴 건 누굽니까? 명훈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더 뜨거운 은혜가 임한 겁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은혜가 임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누가 한 거예요? 명훈이가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하시면 우리는 그냥 로봇처럼 가만히 있으면 돼요. 예. 하나님께서 다 하실 테니까. 근데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칭의의 영역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것도 제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믿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성화의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화의 영역에서는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의 그 최소한의 반응, 믿음에 대한, 또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예스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은혜. 우리 책 읽었잖아요, 저번에. 제자도의 대가 읽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할 때 순종하고 한 걸음 내디딜 때 그 십자가의 짐을 누가 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져주시고 그 이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하고 반응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 달렸다? 우리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히스기야가 우리 예배 드립시다, 유월절 회복합시다 했을 때, 네 하고 우리 합시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26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솔로몬 시대로부터 전례 없던 큰 기쁨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2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죄 사해 주시고 그들을 은혜로 덮어 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아멘의 힘입니다. 자, 우리 해봅시다. 아멘. 하나 둘 셋.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읽을 때, 아니면 예배에서 우리가 들을 때, 또 교육훈련에서 배울 때, 또 교제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저 사람의 삶과 나의 삶을 같이 얘기할 때, 저건 남의 얘기야, 저건 내 얘기 아니라고 거부하는지, 아니면 아멘하고 저 은혜를 저에게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지는 사실 여러분이 스스로 더 잘 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은혜로 만져주고 계신다. 물론 강력하게 거절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매일이냐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인생 지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에 최소한의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선택에 따른 결과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 6절과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상벌의 공식이 나오는데요, 눈으로 그냥 따라와 주세요. 역대하 30장 6절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면 결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돌아오신다. 이것은 상이에요, 벌이에요? 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돌아오면 뭡니까? 회복되는 거니까 상이죠. 7절,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멸망하시도록 내버려 두실 것이다. 이것은 상이에요, 벌이에요?
그냥 딱 봐도 벌이죠. 그렇죠? 멸망당하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대잖아. 하나님께서 구해주지 않는대잖아. 이게 이놈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놈 하시고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자, 8절 상반절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목을 곧게 하며 너희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것은 당연히 벌이죠. 8절 하반절 보면 그런데 여호와께로 돌아와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됩니까? 떠날 것이야. 그리고 9절 상반절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포로된 자들이 풀려날 것이야. 그리고 9절 하반절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얼굴을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신다. 신명기 8장 16절처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는 은혜가,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날마다 지켜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다. 아주 확실하고 명확한 대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거 방향성과 연결해서 본다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겠다. 그런데 반대로 나 교만해, 내가 세상의 주인이야, 내 인생 내가 살 거야, You only live once. 제가 이 말을 싫어한다 그랬죠. You only live once 하면서 나 인생에서 내가 살아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 잠시 하나님 80살에 믿겠습니다. 하나님 80세 때까지는 저를 내버려 두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나 멋대로 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면 어떻게 낫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벌받게 내버려 두신다. 멸망해도 관두시겠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뭘 택하고 싶어요? 상을 택하고 싶습니까? 벌을 택하고 싶습니까? 당연히 상을 택하고 싶겠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생의 지침에 대한 내용인데, 머리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로 향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섬겨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져 있다, 왜 그거 안 지키니?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은혜 사모하면,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상과 벌이 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번에 미스터 리플리 했던 것처럼 내가 착각에 빠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성도들이 난 괜찮아. 뭐 저를 예로 들면 나 목사니까 나 정말 열심히 사는 거 아니야? 나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고 나 말씀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막 맨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우리 애기한테 뺨 맞아서 따따따따 이러면서 때리면서 애가 나 올라와가지고 컴퓨터 하고 있으면, 설교 쓰고 있으면 막 이러면서 막 설교 쓰는데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라고 착각하고 자위할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이런 지침을 너 어떠니? 라고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조정현의 미술산책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림 보여주실래요? 1번 보여주세요. 이제 산을 몇 개를 볼 거예요. 여러분 산을 계속 감상해 주세요. 1번 감상해 주시고, 안개 낀 산이죠. 2번 넘겨주세요. 산이죠. 3번 넘겨주시고, 산이죠. 4번 보여주시고요. 산이죠. 3번 사진 볼까요? 3번 사진이 좋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4번으로 갈게요. 이 다음 거.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엄청난 자연의 법칙이 들어있더라. 그것은 바로 뭐냐면 공기원근법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공기원근법. 공기원근법 아시는 분? 우리 승우 형제는 알겠지? 촬영 감독이고 하니까. 뭐냐면 이게 대상으로부터, 관찰하는 대상으로부터 사물이 멀어질수록 흐려지고 채도가 옅어지고 그다음에 모양이 이렇게 일그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게 더 커 보이는 것도 당연하지만 가까이 있는 게 더 진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색깔이 지금 보세요. 산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보이는데 앞에 색깔은 거의 남색에 가깝고, 그렇죠? 그 다음 거는 조금 파란색, 그 다음 거는 옅어지고 하늘색 같고, 그 다음 거는 거의 투명한 색깔이 되죠. 그렇죠? 이게 공기 원근법이라는 건데, 제가 이게 미술 공부도 했잖아요. 그렇죠? 네덜란드에서 그 교회사 공부하면서 미술 공부하면서 이것을 봤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그림을 봤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네덜란드는 산이 없거든요. 산 자체가 없어서 그냥 그 사진으로밖에 산을 볼 수가 없어요. 네덜란드 살 동안은. 그래서 사진을 봤는데 이것을 보는데 너무나도 제가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하나님을 진짜 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선명하게 보일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관점이라면 여러분이 어디 계신가? 사진을 왜 내려주셨죠? 마지막 사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관점이라면 여러분들 어디 계신 것 같으세요? 근데 도리어 이걸 거꾸로 아까 우리가 방향성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한 길에서 앞뒤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향했냐 하나님께 등 돌렸냐. 근데 하나님께 등 돌렸더니 세상과 사탄과 마귀와 정욕과 온갖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요소가 있는데, 거꾸로 사탄과 세상이 볼 때 우리가 더 진하지 않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네덜란드에서 강도사였는데 너무 회개를 했어요. 이거 보면서 하나님 저 뒤에 있는 산보다 더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볼 때 어디에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점이라고 이것을 생각하고 다시 우리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숙연해질 수밖에 없고, 오늘 말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 말씀 거부해? 왜 그랬어? 라고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말씀을 우리 비춰본다면 하나님께 죄송해지지 않을까요? 사진 내려주시고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찔림이 더 있었다면, 저와 같이 찔림이 더 있었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어느 정도 돌렸을 수도 있는 거고, 아예 돌렸을 수도 있고, 아예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서 세상 쪽으로 향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 결과는 아까 우리가 뭘로 알아봤죠? 하나님과 상과 벌이 있다. 천국에서도 차등상급론입니다. 우리 교단은.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지금 어디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다 너무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막 너무 좋아요. 막 주일에 이렇게 코로나 중에도 예배 드리고 찬양팀하고 리더로 섬기고 너무 좋은데, 실제로 나의 삶, 나의 생각과 판단과 인식과 결정과 내 행동과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는 사실 나 자신밖에 모른다는 거고,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지침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난 어떤 상태인지 지금 생각해 봤으면 지침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싶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잖아요. 그럼 아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답을 주셨는데,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동영상 틀어 주실래요? 네, 다시 처음부터 보여주실래요? 자, 처음부터 다시 보여주세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을 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가 어떻게 됐어요? 가운데가 무슨 색이 됐어요? 흰색이 됐습니다. 예,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요걸 빛의 삼원색이라고 합니다. 원래 그림으로 보여드리려는데 그림은 더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동영상을 찾았어요.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걸 만드신 박사님께 사과드리고요. 예배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빛은, 빛의 삼원색은 섞으면 섞을수록 뭐가 됩니까? 흰색이 됐어요. 그런데 세계 삼원색이란 게 있어요. 세계 삼원색은 섞으면 섞을수록 무슨 색이 될까요? 검은색이 됩니다. 우리 이거 머리로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신앙적으로 해석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성도의 교제, 믿음의 생활, 순종과 봉사와 섬김과 선교와 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계속해 나가면 하늘의 것을 채우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빛의 삼원색처럼 하얗게 되는 거죠. 거룩하게 가는 거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 그런데 반대로 세상의 것, 흑색이 되게 하는 것들, 아까 우리 명훈 형제 말한 것처럼 다른 주님을 섬기는 문제, 친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세상의 것을 판단할 때 세상의 기준이 더 높으니까 하나님보다 기준을 더 숭상하고, 뭐 세상적인 박사님이나 뭐 정치가나 뭐 아무튼 명예가 있는 사람들의 책이나 권위를 더 인정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내 쾌락과 정욕과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 내가 편한 것들 택하는 선택을 내가 할 때마다 나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검은색이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이키라는 그 말 속에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져 있어. 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말을 주기 때문에, 아까 이 세계 삼원색, 빛의 삼원색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더 맛볼수록, 하나님의 것을 더 취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더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것이 누가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동력 안에서 우리는 반응 네 하고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실 매 순간 하나님의 요청이 임합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 핸드폰 보고, 요즘에는 인스타그램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현정 형제나 뭐 이런 분들은 인스타그램을, 제가 저 친구가 어디 갔는지까지 알 수 있어서 너무 피곤한데,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막 이렇게 올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거 확인하고 막 이러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주실까요? 명훈아, 기도해야지. 명훈아, 나랑 말씀 봐야지. 그래서 지금 제자반 프리세션 저랑 하고 있는 친구들은 되게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정해진 성경 장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못하면 벌금을 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벌금을 내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굉장한 벌금이 쌓였어요. 여러분들 식사 원하시는 말씀 주시면 같이 하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면 우리 마음속에 세미하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터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 스쳐 지나가고, 그 작은 그 생각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은혜에 반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하시고 공적인 예배,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변화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날 돌아보며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배우는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교육과 훈련 참여하셔서 이 말씀 내가 혼자 읽을 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이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하는 것을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또 제자 훈련에서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진짜 체득하는 시간을 또 가져주시고, 또 우리 신앙서적 독서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신앙서적 같이 탐독하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가지시고, 또 아까 찬양팀 얘기했지만 봉사와 섬김에도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아까 6월절을 회복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 했는데, 기쁨과 감사, 평안과 희락이 회복되고, 또 전도와 선교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닮아가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사는 삶이 아닐까요?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 하루는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에 예배로 회복하자, 말씀대로 살자 명령을 줬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절하고 비웃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침에 일어나서 첫 선택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핸드폰 보고 카톡이나 SNS 확인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지, 하나님께로 향하는지, 하나님께 등 돌려 하나님과 멀어지는지는 하나님과 여러분밖에 모르는데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시는 마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시고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하시며, 아까 알아본 것처럼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예배와 훈련과 교육과 성김과 봉사와 선교와 전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넘어질 때도 다시 일어나서 함께 일어나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대로 살아가, 하루하루 지났을 때 지금은 항상 무너지는 내 모습밖에 안 보이지만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을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